우리가 50일 새벽 기간 중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뺏겼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르다가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로 승리케 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잊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 아담이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하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그 계획을 변치 않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겼던 그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금 입혀주셔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냐면은 자녀라는 그 위치, 그러니까 아담보다도 더 높은 위치, 그렇죠?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우리에게 높여 그 위치에 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빼앗겼던 그 통치권, 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자녀의 권세, 자녀들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 다스리는 영역에는 모든 우리의 문제, 그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뭐예요?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의 만물에는 악한 영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교회. 그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 발밑에도 뭐야?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밑에도 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빼앗겼던 어둠에게 빼앗겼던 그 일곱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영역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다 이루셨다 하고 끝내신 그 일을 그 약속을 믿고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50일 동안 이게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났고 또 어떠한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지를 이제 배워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 입으로 신하고 행하고 말하고 선포하라 그랬죠.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원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짚어주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전할게요. 요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어서 그 물 때문에 불평불만했던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잖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어저께 설교했나요? 저 어제 아침에 설교한 건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저께 안 들으신 분들 몰빵해야 돼 또. 3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죠?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 출애굽 17장 1절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기 그 중간에 르비딤에 딱 장막을 쳤을 때, 그때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물 때문에 불평불만하잖아요. 물 목말라서 그 물 때문에 막 모세한테 대적하고 막 그러면서 모세한테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은 이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서 데리고 왔는데 겨우 물 하나 안 주고서 목말라 죽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게 이런 거 보면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같아요. 저번에 저번에 옛날에 해주신 기억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지금 막 뭐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뭐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못 살겠다 그래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끝까지 물을 먹이신다는 거.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세요. 반석을 쳐. 그럼 내가 거기서 물을 낼게. 그들로 마시게 해줄게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일부러 막 그래서 어렵게 해서 막 그런 시리즈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스토리 시리즈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요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 이 예수님으로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이신 예수님과 그 몸에 붙은 신분 우리 교회, 요게 하나잖아요. 연합한 하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애굽으로 들어간 그 홍해 바다는 세례를 받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꼭 그 장면이 꼭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그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례 자체가 뭐냐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침례를 했잖아요. 이렇게 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꼭 그렇게 해야만 세례가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죠. 내가 죽고, 그죠?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거든요. 세례받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3절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영의 양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4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반석을 치라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치심을 받을, 십자가에서 치심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치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그림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바로 애굽을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두 번째 물이 없어가지고서 불평했던 사건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20장의 1절에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는 어디에서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냐면 가데스라는 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는 어디냐? 여기 대충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래요. 거의 뭐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런 장소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미리암은 죽었고 이제 모세도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전쟁 시작 전에 다시금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괜찮았나 봐요. 물이 없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또 뭐라 그러면 옛날에 물 먹여준 걸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요 힘들다고 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을 다 아니면은 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저런 막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죽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모세하고 아론은 사실은 화가 났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많은 기적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까지 광야에서 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변함없이 또 불평을 하니까. 예.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요번에는 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명령해라. 반석에 대고 명하라 그래요. 이 모습은 뭐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제 선포하고 명하기 시작하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사용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뭐냐면 너희가 이제 자녀잖아. 그쵸?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왕권을 가진 우리 자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왕들은 뭐냐? 왕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명령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위치를 회복시켜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가 이런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명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잖아요. 이 생명이 터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마가복음 11장 23절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가셨어요. 물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도 오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실 텐데 그 생명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생명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본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아니 강아지 보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걸으라고 하면 강아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말하겠어요? 아니죠.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강아지는 뭐예요? 강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강아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같은 생명도 주시지 않고 본성도 바뀌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듭난 생명, 그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을 뭐 가르쳐줘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걸음마를 꼭 가르쳐줘야 걷는 게 아니라 원체 안에 걸을 수 있는 본성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 안에는 원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너가 누구인지를 자꾸 보라라는 거예요. 보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이런 자이구나 하면서 뭐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말이 바뀌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사단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 위치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이미. 그런데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단한테 빼앗겼는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 보호금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생명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던져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명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여러분 그 죄사함, 예수님의 그 피 한 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봤어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 씻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가 씻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그죠?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서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면 이제 명하라는 거, 명령해라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요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땅은 생물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요 모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는데 너희에게 되찾아졌고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한 모습이 바로 이 반석을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명하라고 한 거예요. 치심을 받았을 때는 십자가에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고 나가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내용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완성되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여러분 피조 세계에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피조 세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도 다 아세요. 입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냥 우리의 마음, 그죠? 마음의 기도만 드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마음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다 아세요. 그렇지만 23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의 그 기도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뭐예요?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뭐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도가 더 생긴 거라는 거예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물질 세계는 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게 하인이 저기 멀리서 있는데 아파요. 근데 백부장이 아픈 하인을 위해서 중보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서 이렇게 안수해 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오시지 마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군인인데 여기 마리오 장모님도 그러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아니 이 대장이 컨벤트 하면은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부하 무조건 듣잖아요. 절대 복종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우리에게 생대시킨 게 있어요. 절대 복종. 명령하면 우리는 정말 이게 뭐죠? 그나마 우리가 셋 딸이니까 다행이에요. 네, 아들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니까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거기서 상사가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즉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백부장이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냥 치유되라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명령만 하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러죠. 너 믿음대로 되치라. 왜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꼭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서 기도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도 천사가 가서 고치는 거예요. 네. 명령만 하십시오.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주님께 아뢰 것은 아뢰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52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네. 여기서 제가 더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많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받으시고 오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회개해라 맨날 회개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회개를 강조하지 않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의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일주일 내내 막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일 뭐 여기 대표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두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요 또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해. 자기 생각하라고 자기. 제발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뭐 설교를 하면은 여기 꼭 누구 집사님 와가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생각하라고. 일주일 동안 죄를 딱 짓고 왔어.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서 회개해. 그리고 나서는 또 진짜 회개했으면은 더 이상 그 죄를 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또 나가서 또 져. 그러는데 또 회개. 주일날 와서 또 회개. 그리고 또 가가지고서 어김없이 또 그 죄를 또 져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루틴이죠 이거는. 이걸 갖다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맨날 하는 거. 그거를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입으로 막 회개합니다. 이건 거의 립싱크고요. 이거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는 진짜 회개는 그리고 뭐예요? 맨날 이렇게 하는 그 회개합니다라고 말로 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아멘. 하나님한테는 입으로 하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진짜 통하는 건 진심. 진실함만 통하거든요. 하나님 그냥 다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갔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뭐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요 회개라는 모습을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회개는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는 진짜 뭐냐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뭐예요? 저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는 탕자가 오기 전부터 뭐예요? 그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막 그렇게 입으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예요?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게 하겠다 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누가 돌아오기를? 탕자 같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제 저도 애를 키워보지만 자식이 있고 엄마가 있다면 자식이 맨날 와가지고서 자식이 좀 이런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너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아들이 또 말은 잘하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대 그래 맨날. 근데요 진짜 그런데 또 나아가서 뭐예요? 또 그 짓을 하네. 근데 또 돌아와가지고서 잘못했대.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요 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그만두는 거예요. 이 짓을. 이 나쁜 짓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이 아들한테 꼭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서 시원하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꼭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해야지만 어머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끊는 게 진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5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세상에게 다 빼앗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향하는 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향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입으로 꼭 해야 회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정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준비는 다 돼 있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왔을 때 너 예전에 뭐 하고 살았니?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 아니요. 그거 묻지도 않으세요. 대신 그에게 뭐예요?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껴주고 신을 신기고 아들이라는 신분의 옷을 입히고 그 자리를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나고, 뭐냐면 그 아들이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자녀의 권세, 그 복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너 죄값 다 지불해야 돼. 너 밑에 너 이러고 내 돈 다 가지고서 탕감하고서 이제 돌아왔지. 너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야. 너 하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들로 올라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냥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를 그냥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라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고, 누려보라니까 간증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되게 안 믿는 거예요. 되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또 누릴 수 있고 명하면 되게 된다는데 천사들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때문에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닝플로이드는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천사들도 많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와야지. 믿음의 말씀이 나와야지. 맨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안 돼요. 맨날 왜 안 된다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맨날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없어요, 맨날 이러니까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만 막 부리니까 할 일이 없어. 마귀만 그냥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만 그 말을 갖다가 탁 낚아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만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결국은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더욱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